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두 명의 제자가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길은 무거운 길입니다. 슬픈 길입니다. 낙심한 길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다 끝장났으니까, 소망 끊어졌으니 우리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낙향을 하는 그런 길이죠. 여기 두 제자가 부부 사이인지 친구 사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제자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정도 떨어진 그 엠마오 가는 길은 참 슬픈 길이고 낙심이 되는 길인데, 이렇게 찬란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아침녘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서산에 뉘엿뉘엿 해가 질 때 그렇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쓸쓸한 분위기가 더 이제 심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 때문에 실망했고 부활에 대한 소문이 믿겨지지 않아서 회의가 생겨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 재앙으로 우리도 역시 시르에 빠져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분노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생겨서 생계마저 위협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한 생활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또 혼란스럽고 착잡한 분위기로 낙향을 했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 온 우리의 모습이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다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좀 예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와야 되는데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과학적인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 예수 부활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실망하고 부활은 믿겨지지 않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예수 믿는 거 다 손 털고 고향에 가서 조용히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1km 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실망하고 혼란에 빠진 두 사람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끼어서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고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혼란한 마음, 우리가 여기 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지만 두 명의 제자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11km나 되는 거리는 그 적지 않이 먼 거리죠. 성경에는 20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올이나 되는 먼 거리를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두 제자의 영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6절과 31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분명히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두 명의 제자와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고 대화도 나누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31절에 가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의 핵심은 영안이 가려져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몰라봤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영안이 확 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느냐, 이게 본문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대장으로 실의와 혼란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동행하시며 말씀을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여전히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기에 슬픕니다. 모르기에 암담합니다. 모르기에 소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슬픔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죄가 변화 영광의 화관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명의 제자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사이에 끼어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궁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슬픈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모르고 낯선 나그네인 줄로 알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최근의 일을 모르십니까? 반문하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로부터 24절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말씀과 행동에 능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소망을 걸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제자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을 수 있단 말인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낙심하게 됐습니다. 절망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몇몇 여성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문을 전해주는데 그 부활의 소문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해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첫째는 십자가에 예수님 왜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낙심했고, 부활의 소문이 들려왔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그 부활을 참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25절로부터 27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겠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역사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서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 예배의 핵심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교회는 말씀의 집이고 목사는 말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이제 집에 있으면 가정에서는 남편도 되고 아빠도 되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도 되고 여러 가지 신분이 바뀌게 되지만 제가 강단에 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인간의 말을 전하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인간을 보지 마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삼중양태로 움직이거든요. 첫째는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은혜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단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려진 눈이 어떻게 하면 밝히 떠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영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시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요점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약속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우리하고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볼 때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영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에는 손과 발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우리를 움켜잡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두 발로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편으로 낙심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와 앉아있지만 부활교리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몰라본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한단 말인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성경 말씀 풀어주시니까 십자가의 신비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 풀어주시니까 부활의 수수께끼가 다 해결됐습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됐던 것이죠. 두 제자의 영안을 열어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찬입니다. 세 사람이 오순도순 11km나 되는 거리를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가 엠마오 근처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때가 됐으니 자기 집에서 저녁 드시고 묵고 가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30절로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낯선 나그네로서 초대받아간 손님인데 갑자기 주인처럼 행동하십니다.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12명의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나눈 것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만찬을 연상시킨 주님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닫힌 눈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성만찬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에 진지하게 참여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대단한 학자죠. 정말 1000년에 한 번 날 것만 대석학인데 그 마틴 루터가 성만찬 얘기할 때 공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제설. 공제. 예수님이 빵 위에 포도주 위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만찬을 나누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다시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성만찬 예식이 회복되어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닫힌 영안이 활짝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처럼 성경 말씀 풀어주시고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띄워 주셨을 때 두 제자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은 휙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자,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엠마오 가는 길은 실망스러운 길입니다. 슬픔의 길입니다. 무거운 길입니다. 도피처입니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두려움이 가득 찬 먼 길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경쾌한 길입니다. 소망 가득 찬 길입니다. 신속한 길입니다. 어서 빨리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힘차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난 성지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여 초대교회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는 도망치는 것이고 낙심해서 도피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성지로 되돌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지가 예루살렘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런저런 낙심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다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우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고백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페트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물고기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예상치 못한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나뭇잎처럼 어선이 표류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성난 파도와 강풍에 맞서 사투를 벌였지만 기력이 다 상실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먼 곳에서 강렬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은 근처 육지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젖 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불기둥 보이는 쪽으로 노를 저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자신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낳는 아내가 통곡을 합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통곡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여보, 제가 실수해서 그만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살림살이를 몽땅 다 태웠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기둥은 페트로의 집에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내 아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화 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신천지와 같이 사교 집단이 얼마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도 우리가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이탈리아와 또 미국, 스페인과 같은 선진국들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이게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이들이 이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좋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의료진들이 있고 얼마나 국민의식이 성숙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부활절은 이래저래 잊혀지지 않는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실망에 빠지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엠마오로 내려가 칩거하려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 만찬을 나눠주실 때 그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부활해 주신 주님을 다 만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습니다. 실망이 변해서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됐습니다. 혼란과 회의에서 벗어나 확신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신앙 고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재앙으로 실망과 혼란에 빠진 우리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엠마오가 아닌 사명의 장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발길을 되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